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멋진 분이 예배를 나와 주셨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박선주 집사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오현민 군이 정말로 얼굴이 잊어버릴 뻔했는데 정말로 얼굴이 페이스 샤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다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왕 이야기한 거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생들은 육체와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죄의 깊이를 토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그러한 방법들, 기회들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아직 심판의 날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판할 만큼 세상이 악해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악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악함은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악에 대항할 수 있을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글쎄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들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로마 제국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위세를 떨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예요. 꼼짝도 못할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한 제수의 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한 책들을 그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래요. 세상 가치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조차도. 이처럼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아니면 배경이 되어지는 니느웨 성, 그 성에는 죄가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 그 정도로 타락한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 또한 가축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 가축들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성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글쎄요, 가진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방 땅에 보내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가늠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계들끼리 아니면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조직을 하고 연결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람만 소통하는 줄 알았더니 기계들이 소통을 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조직을 형성하고 무슨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기기들이 막 발전해 갑니다.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세상의 자료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료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많은 자료들을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누가 활용합니까? 포털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등등등등 그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대부분은 인간의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인공지능에게 지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편리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타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 발전시킨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고 멋진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엔 두 가지 인공지능이 있는데 첫 번째 강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듯이 터미네이터 같은 것.
아니면은 막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했다가 자동차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그렇게 변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 댁에 가니까 뭐라고 하니까 막 스피커가 반응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동그란 청소기 딱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다 또 집으로 와가지고 딱 충전하는 거. 전화기. 자동차. 이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상화폐까지 다 약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사람들이 분별하고 통제하고 자제할 능력이 없어서 편리성은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피해 때문에 중요하고 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물리치고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앞으로의 부정과 죄악들은 부정하면서 애써 스스로 강한 척을 하는 그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손에 주어진 그 핸드폰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몇 가지를 활용하십니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가지고 얼마치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모든 기기들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사물 인터넷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요나처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지어주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바랍니다. 요나서는요, 성경에 룻기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이고 룻기서는 문학작품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혀 다르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로서는 비슷합니다. 요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가 관용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아니요, 세상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가면 안 돼. 세상의 그 강한 힘들을, 타락한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세상과 배타적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아니라 마다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50년경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즉위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제약도 지긋지긋한데 하나님은 북왕국의 제약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것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신탁을 받은 요나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 민족, 내 백성들의 죄악도 감당치 못하고 이렇게 죄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인데 내버려 두고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방 민족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요나가 뺀질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10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안겨주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의 속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 다시스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와가지고 정말로 성의 없게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나절 아니 반나절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 라고 하는 몇 마디를 하고서 속상해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에게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로 요나는 성의 없게 전했는데, 정말로 내키지 않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탕자의 마음이 아니라 마다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나를 보고 야 요나야 그만둬, 때려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닫아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에게 기다려주고 요나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물고기에게 잡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림을 받고, 그래서 순종하였다가 다시 이제는 불평의 자세로 돌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나의 두 번째 불평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질투가 나는 것인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배가 아픈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수들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인생을 힘들게 하던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아?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니느웨 성 동쪽을 바라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초막을 짓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박넝쿨 하나가 자랍니다. 하나님께 키워주셨다고요. 박넝쿨을 하룻밤새 싹 키워가지고 그 추막을 뒤덮어가지고 그늘지게 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박넝쿨이 하룻밤새 잘 자랄까? 아이고, 이 뜨거운 햇볕도 가려줄 수 있네? 라고 그렇게 행복해할 쯤에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가지고 박넝쿨을 뿌리를 갉아먹어서 시들어 죽게 해버립니다. 요나는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라고 그렇게 요나는 불평을 해버립니다. 아주 속상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 속마음을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옳고 죄를 지은 그들, 니느웨 백성들, 즉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 아니 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 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사명자들로 바로 요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추려고, 움츠려서 덮어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이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취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끔찍하게도 걱정하고 챙기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무책임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아니,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움트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많은 형제들,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수르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죠. 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그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멸망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요즘 깜짝 놀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데 그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20만 원, 막 30만 원 한대요. 이야. 부모들은 2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보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아이에게, 내 손주들에게 비싼 장난감 한 세트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커서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견신례를 받을 즈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라서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교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교육해야 된다고요.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한 영혼을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저거 없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안심시켜주며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내가 내 앞서서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와플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교회 오면은 와플보다 더 좋은 거 주시나요? 아이, 그럼 주일날 오면 더 좋은 거 주지. 언제 가면 돼요? 일요일날 아침에.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전도를 합니다. 아이가 언제쯤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내 안위만 챙기지 마시고, 내 평안만 중에 챙기지 마시고, 내가 누릴 복만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 영혼들을 천국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